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은 주님 이곳은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몸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로 드렸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려진 물질 또한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나려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증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 은혜 나려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2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때문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꿋꿋하게 잘 버텨주시는 또 우리 이웃들, 성도들,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한번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의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35년, 36년, 37년, 이제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동산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긴 역사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동산교회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눈물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좀 거룩하여 지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로 흉흉하지만,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부족해하며 또한 병들어서 몸져 누운 종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출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서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작년 팬데믹 1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벌써 우리가 2021년도 5월달도 이제 한 2번 예배드리면 이제 또 6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감당하시고 5월달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도 더욱더 복되고 행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9시, 11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어렵게 결정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되신다면 이렇게 유튜브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에서는 이제 소모임이나 이제 식사 모임은 이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차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좀 유동성 있게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님이 이제 함께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이름은 이윤희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은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매일 하셔도 되고요.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그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정말 일하는 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천한 노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이래서 뭔가 멋있고 포장이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근대 국가를 이루기까지 동서양을 망라하고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할 때 마침내 주인집이 정말 살림도 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은혜까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참여했던 노예들이 사실은 자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함께 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사실은 노예들에게도 사실 좀 자유도 좀 있었고 그리고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도 많이 준 것으로 기록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 단어들이 집사라는 단어가 사실 거기서 많이 파생이 된 것이죠. 노예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집을 관리하고 또 집을 잘 다스리는 집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분이 뭐 그럴 뿐이지 사실상은 자유인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종 덕분에 집이 잘 되고 살림이 느니 사실 주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사실 과거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이제 바탕에 두고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하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 바울의 의도를 좀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만 몇 가지로 좀 추려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임직식 때 사실 이 문구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의 원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가 서두에 나오는데 이 마땅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해석을 해드리면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헬라 말인데 3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3장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봉합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사실 그 휘페레타스 이렇게 헬란 말은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그 당시에 노예가 돼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갖다가 휘페레타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휘페레타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휘페레타스 노젓는 사람을 노예를 갖다가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의도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꾼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돋보이고 좀 뛰어나고 내가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은 사람에게 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꾼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배 밑장에서 노젓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란 말보다도 노예, 종 이런 말이 사실은 더 걸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비밀이 무슨 말입니까? 헬란 말로 무스테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감추어진 것들,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추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무스테리온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감췄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스테리온입니다. 비밀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리가 잘 아는데 무슨 비밀이냐? 구원을 위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일꾼이요 마땅히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구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왜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비밀리에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비밀의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드디어 알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충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냐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피스토스 이렇게 쓰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할 때 이 미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와 미쁘시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해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충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무슨 대단한 일, 내 목숨을 바쳐서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킬 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성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무엇을 계획해야 될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충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충성스러운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바울이 강조할까?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시비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이 바로 충성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충성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꾼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 말이 좀 깁니다. 오늘 참 그 헬라어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헬라어를 보니까 메데스케마티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 변장 이런 뜻으로 헬라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좀 설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용시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장하는 겁니다. 변장하면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가려지고 변장한 그 사람 그럴듯하게 코스염도 달고 모자도 쓰고 옷도 비슷하게 입고 해가지고 말투도 목소리도 좀 비슷하게 변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나는 바울이 아니지만 나는 아볼로는 아니지만 누가 보니까 예수님 같은 거예요. 누가 보니까 정말 바울 사도 같은 거예요. 정말 변장을 참 잘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본이 되라, 본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중요한 잣대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변장한 사람처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변장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속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꼭 변장한 사람처럼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꼭 변장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만큼의 그런 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드러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가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본을 보였다는 얘기죠. 변장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말씀이 있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는 성경의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얘기는 교회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열하고 쪼개고 나누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복음이고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기록도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모난 것들을 다듬는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나를 좀 내리고 내 뜻을 좀 내리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의 준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잠언 16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겸손해서 망했다는 말을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겸손해서 저 사람 성공하지 못해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 사람 오래가지 못했지 이런 말은 자주 듣습니다. 성경도 똑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넘어지고 꼬꾸라지려면 거만 떨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겸손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왜 좋은가? 교회는 섬길 수 있는 장입니다. 대접받는 장이 아니라 섬기는 장입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이 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고 14절, 15절 가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이 많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 아버지가 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처럼 일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자,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좀 비천해도 너희는 좀 지혜롭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가 겪었던 이야기들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비천함과 주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바울의 자세였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고프고 또 매맞음이 있고 정처가 없고 헐벗고 그리고 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그게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나를 좀 모욕을 주고 나에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수겠습니까? 아버지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실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참아냅니다. 잘 감당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감격이 넘쳐날까. 일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일 못한다는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작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넓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변장한 사람같이 지난날의 내 모습은 사라지고 변장한 복음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405장을 찬양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제 충성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 삶의 본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 말씀 안에 나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고 서로 섬김을 갖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르치고 선생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래서 정말 주님이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